성경 곳곳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도 이제 소돔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생각하면 참 이상한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상한 것이 뭐냐면 기도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질문 형식의 기도에 대합니다.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무엇이냐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50명 있으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바로 50명이면 속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까지 몇 번 기도를 합니까? 빨리 세우세요. 몇 번이죠? 그렇죠. 6번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땡깁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 의인이 9명 있으면 안 될까요? 의인이 8명이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지 아니하고 왜 여기서 딱 중단을 해버렸을까? 완전 수락하니까 7번, 한 번만 더 해도 될 텐데 왜 6번만 하고 딱 끝났을까? 우리의 상식대로 한다면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죠. 끝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럽니까? 네. 끝까지 해야 된다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부가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이 재판장은 평소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런데도 이 재판장이 가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갔는데 가부의 청을 결국은 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과부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찾아와서 청을 넣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부의 청을 들어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걸 여러분 가르쳐주기 위한 비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했다고요? 6번 기도한 것으로 딱 끝내고 있습니다. 왜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석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첫째로는 너무도 죄송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반복되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요. 죄송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토를 계속 따라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27절에 보세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 같지만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왜 한 번 더 간청하려고 또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슨 얘기냐 엄마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토를 달면서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토를 달면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예고로 들으면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긴 하겠지만 보잘것없이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계속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생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대들듯이 기도하는 것이 죄송하다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가졌냐?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아주 정의롭게 그건 하나님의 정의에 위반된다 이렇게 하면서 반박하듯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들으시냐고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면 저 안에 있는 의인들 다 죽이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대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는 도저히 맞지 않다. 대들듯이 이렇게 따지듯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한 번, 두 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면서 그냥 6번으로 딱 끝나고 마무리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첫째는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소돔성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치 않구나. 정말 소돔의 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소돔이 얼마나 죄악에 간행했는지. 동성애가 있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얼마나 죄악이 극에 달해 있는지 바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여러분 폭력과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정말 온당한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결정. 이 결정은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는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가만히 기도하다 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봐도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이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무의미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단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소돔이 수명을 다 했다는 사실을 바로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내린 결정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마치 이제 사망 선고가 완전히 내려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팔뚝에 새로운 민거를 뽑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보여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당시에 남한국 유다가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했는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유다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이미 결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너희가 소돔을 멸망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소돔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 33절이 참
참 마음 아픈 여러분 탄식으로 느끼게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소돔을 멸망하기 위해서 가시고 이제는 더 이상 정말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정말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단 한 명도 소돔성에는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고개를 툭 숙인 여러분 자기 자신의 길로 여러분 돌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자기 곳으로 돌아가면서 야 소돔이 멸망한다. 죄악된 세상이 멸망하지 좋다고 하면 덩실덩실 춤을 춰갔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다 끝났어. 소돔은 이제 끝난 거야.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 기도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 비참한 절망감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슴에 얼마나 가득 차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북한의 핵 소식이나 미사일의 여러분 개발 소식의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도 두려워하기까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들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핵폭탄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절대로 안 해보셨죠? 그럴 리가 없다고 믿으셨죠? 어때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이상 여러분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는 소돔이나 남한국 유다처럼 되어가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절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너무 여러분 너무도 미워하시는 온갖 음란과 타락이 가득한 것을 볼 때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거듭거듭 일어날 때 심지어는 거룩해야 될 이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분 죄악이 자연되게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냐고 늘 죄악 가운데서 범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내 자신에게도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어서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긴 했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자신의 치부를 가렸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치심이라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죄를 지고도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여러분 다 무마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때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최소한의 여러분 수치심도 없고 양심조차도 상실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이쁜 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뭘 잘했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정말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겠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조차 드릴 수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소돔의 상황처럼 내 자신과 내 사회와 우리 교회 안에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나라가 소돔은 아닌지 우리 민족이 소돔의 백성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두려움을 느낄 때가 저는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기도가 정말 이상한 게 왜 6번밖에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그래 이렇게 죄악에 난무하니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을 위해서 6번이나 기도한 이 아브라함이 소돔 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소돔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롯을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데 롯을 살려주세요. 기도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있으면서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소돔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내 조카 롯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조카 롯이 이 소돔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으로 간 것이 누가 시켜서 갔습니까? 자발적으로 갔습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가고 싶은데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큰아버님이 선택하라고 이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보고 자원이 풍부한 소돔성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완전히 본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좀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소떼와 양떼를 좀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재산을 좀 불려서 좀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을 두고 소돔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을 때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배웠지만 이제는 욕망으로 소돔에서 눈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소돔의 문화에 완전히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롯이 어디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소돔 성 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이렇게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앉아 있느냐? 아무나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거지들이 앉아 있기도 하죠. 그러나 거지들로 가고는 천차만별은 그 성의 유지들이 성문을 다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롯이 이 소돔성 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롯이 소돔성의 유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이요 정말 죄악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불편하고 꺼림칙하고 그랬다면 이 소돔성 빨리 벗어나야지. 내가 정말 자원이 풍부해서 여기를 선택하긴 했는데 이건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사니까 내가 여기를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롯은 이 소돔에서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소돔에서 적응해 살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돔성 문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소돔 사람의 영혼을 똑같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한 소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 조카 롯도 다를 바도 없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소돔의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내 조카의 죄를 심판하신다 한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는가?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마음이 정말 무겁고 답답하고 두렵고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국 6번의 기도를 드리고 포기하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이제 소돔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상반된 두 가지의 이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슬픈 이야기고 또 하나는 그나마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소돔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위로가 되는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유황불 불구덩이에서도 바로 롯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속에서도 그나마 롯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신라 같은 자그마한 희망을 봅니다. 롯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가 자격이 있어서는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그러면 자격도 아니고 누가 많이 중보기도를 해줘서도 아니라고 한다면 롯은 어떻게 구원받는 걸까요? 롯이 그 와중에서 살아남게 된 이유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위해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며 아마 돌아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침묵을 바로 기도로 받아들였고 은혜를 베푸셔서 조카 롯을 그 소돔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의 멸망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롯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돔 밖에 살면서 소돔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밌는 것이 여러분 멀리서 이러고 불구경하는 거라고 그러죠. 또 다른 사람들이 싸움하는 거 보면 여러분 재밌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돔성이 멸망되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 롯의 입장이 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롯이 소돔성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고통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우리 개인의 흥망성쇠가 되도록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이 나라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무수한 죄를 저지른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나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그 멸망의 와중에서도 롯을 건지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삼으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믿음을 기다리는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다면 어떤 노력도 어떤 무엇으로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믿음을 우리 가슴속에서 간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우리의 많은 죄악, 지금도 내 안에서 벗을 수 없는 이 제약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참에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반대로 롯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박국은요 자신이 살던 남한국 유다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간식합니다. 하나님, 제약이 이렇게 가득한데 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요 정말 못된 짓을 다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느님마다 다 잘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아도 바벨론아 바로 갈대아 사람들의 칼을 빌어서 채찍으로 삼아 너희들을 징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기도를 했는데 혼란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아야 되고 자기 남한국 유다가 저렇게 죄악이 가냐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도 믿지 않는 어떻게 바벨론 왕 갈대아 사람들을 선택해서 바로 자기들을 치느냐. 혼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요. 근데 하는 일이 잘 안 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 근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예수도 몰라. 맨날 하나님마다 보면 맨날 죄악 가운데 살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흥망성쇠로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혼란합니다. 마음이 혼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렇게 뭐 죄악 같은데 이런 거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네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사람을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저렇게 불의와 타협에서 사는데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 쳐다보며 마음 복잡해하지 말라는 게 너는 네 믿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원아 가족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는다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뭐 정상회담이 잘 되고 뭐 지방선거에 당선자들이 뭐 의롭고 그들이 뭐 특별한 정책을 내놓고 어떤 정책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 일터에 무슨 변화가 있든지 혹은 내 개인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의 정치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여러분 상관없이 섣부른 기대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섣부른 절망도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정말 모든 것을 손에 다 쥐고 계시는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멸망과 구원을 동시에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대한민국이 더 이상 기도할 가치조차 없는 소돔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한복판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만의 가족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사회가 기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여러분이 6번의 기도를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동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하고 그쳤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6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 기도하셨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두 손 들은 심령으로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이런 참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조카 롯은 살려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어떤 욕망을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평화가 있기를 우리의 사회 공동체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사회나 남북한이 합쳐서 우리 한민족에서 더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서만학교에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재정일까요? 여러분 숫자를 가득히 채워서 이자가 빈자리가 없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서 기쁨이 넘칠 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유황불의 불구덩이에서도 롯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무리 제약이 가능한 세상 속에서 공동체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평화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주이시며 동시에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이 교차되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개개인과 한국교회의 죄가 너무도 간영하여 자비조차 구할 자격조차 없음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롯을 구원하셨듯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복음의 평화 통일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이 가을에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